오늘 성경에 보면 7번의 화 있을진저가 성경에 등장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입니다.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있습니다. 7번의 화 있을진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구약적의 표현입니다. 네, 구약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보면 이랍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의 말씀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온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니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 화 있을진저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구약적 표현을 가지고 신약의 오늘 본문에 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 있을진저가 뭐냐면 What rules to you 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To you. To you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 to가 지금이 아니고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Go to school 하면요. 내가 지금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 게 아니야. 현재는 여기 있고요. 앞으로 갈 곳이 어디냐? 학교라는 거예요. 화가 누구한테 가느냐? 너에게 가는 거예요. 너에게 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현장에서 화가 임할 사람이 현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언하는 그곳에 화를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 화가 오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화를 오지 않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너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냐? 화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받을 대상.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아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뭐라고 성경하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쉬운 성경은 위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ESV 성경은 위선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여러분, 위선자가 뭐죠? 위선자는 양의 얼굴을 쓴 늑대가 바로 위선자예요. 얼굴은 양이지만 그의 마음은 늑대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그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어둠으로 가지만 다른 이들도 어둠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임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런 위선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임할 화가 위선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의 애티튜드,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본문의 성경의 수많은 많은 본문 중에 왜 오늘 이 말씀을 정했냐?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원하는 의도를 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간사해서 좋은 말, 이쁜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칙칙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말씀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이 화가 7가지가 나오지만 패턴이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같은 색깔 13절과 15절 1제한과 2화가 같은 내용이고요. 3 패턴과 4 화가 같은 패턴이고 5화 6화가 같은 패턴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개역개정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우리 이 쉬운 성경 같이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로막고 있다, 문을 닫다가 영어 성경에는 shut입니다. shut. 여러분 알죠? shut. 딸을 내리다. shut. 네, shut이에요. 닫다. shut. 이게 헬라어로는 바로 clear입니다. clear. 네, 밑 기록이 되어 있죠? clear입니다. You shut the kingdom of the heaven.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닫았다. 여러분, 닫았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지금 가로막고 서 있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원천 봉쇄한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셧다를 내린 거예요. 누구도 못 들어가느냐? 자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가도록 셧다를 닫은 거예요. 누가? 위선자가.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막아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존귀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암 환자에게 큰 병원, 제1급 상위 병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한 이들은 어떻게냐? 그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가르치고 그곳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곳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은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위선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이 말하는 이 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길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못 들어갈 것이에요. 근데 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어둠 속에 그곳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진리고 어떤 말이 비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걸 그냥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크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둘째 화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쉬운 성에도 같이 합니다. 시작. 바리새파들과 율법교사들아 너희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조가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정직한 한 사람이 개종자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개종자, 한 사람의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와 두루두루 도사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온전한 자로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인지합니다. 그게 참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 아들이, 한 딸이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온전한 인생을 발견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개종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개종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 이들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합니다. 만들어버린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손을 잡고 함께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적극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지옥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니, 지옥의 우두머리예요. 왜? 아무것도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개종자들에게 자신의 위선적인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있는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한사하는 교회고 그는 제7 안식교회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냐 토요일날 예배드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달려가는 그들은 어쩌면 이 개종자들처럼 아무것도 천지를 분지 못하고 그들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냥 멋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화는 같은 유사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대한, 신앙의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죠? 예, 너무 깁니다. 예,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다 이렇게 되네요. 17절과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쉬운 성경도 17절 19절 시작.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황금이냐 황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선자들 이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들이다라고 합니다. 맹인들. 눈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맹인이고 왜 그들이 눈먼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읽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위선자들이 하는 말을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오늘 말씀한 게 바로 그 17절입니다.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너희가 말하는 그 금이냐? 이겁니다.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입니다. 성전이냐. 여기서 오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냐입니다. 크냐. Which is great? 어느 게 더 크냐? 이러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면 크기의 분량이 크다의 크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느 게 더 소중하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중하냐. 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이 크다가 메이존입니다. 메이존. 이 메이존의 원형이 뭐냐? 메가예요. 메가. 이 메가가 크다를 말합니다. 근데 이 크다의 메가 중에 크다의 표현도 있지만 오늘 사용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중요하냐. 뭐라고요? 중요하냐. 너는 금이 더 중요하냐? 성전이 더 중요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금이 소중합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더 소중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말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말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맹인이요 눈먼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을 향해서 또 정면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 온전히 물질 우선주의자예요. 물질 우선.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 예물이 정하게 된 것은 그 예물이 제단 위에 있을 때 그 예물이 정한 것이 되는 것을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하냐, 어느 것이 더 귀중하냐입니다. 예물입니까?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이겁니다. 금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어느 것이 중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제단이냐입니다. 이들은 맹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소경을 인도하면 이들은 소경인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화가 임하는 줄 압니까? 이들은 자신이 소경이면서 소경인 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를 끌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다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화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 쉬운 성 같이 시작. 바리새인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당과 근체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다. 물론 11조도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먼 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를 걸려내면서도 낙타는 통째로 물꺽 삼키는구나. 여러분 11조의 문제가 이곳에 등장이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11조를 등장하면 꼭 이 본문이 등장이 돼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자 박하와 회당과 근체는 바로 뭐냐? 그냥 작은 작물이에요. 작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쑥이나 쓴바위 같은 거. 그런 쓴바위를 뜯고 박하를 뜯었을 때 그 쓴바위 작물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한 것이 있는데 그 중한 것, 너희가 그 작은 작물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온전히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 중요한 정의에 대한 믿음, 율법에 대한 믿음, 믿음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 이겁니다. 버렸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제처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목숨처럼 지키지만 정의를 지키고 국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정의를 지킵니까? 국률을 행합니까?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그들이 11조 합니까? 물질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10을 드리냐 안 드리냐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국률을 행하냐. 너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국률을 행하냐. 너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행하느냐. 너의 믿음 생활에서 정의를 행하느냐. 이것을 더 중하게 보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안 하면서 11조 드렸냐 안 드렸냐라고 논망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11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 11조 냈냐 안 냈냐 가지고 따지고 앉아있어? 뭔 소리 해. 뭔 소리 하냐고 지금. 네가 믿음을 버렸잖아 지금. 너 믿음 버렸잖아. 이거를 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거든. 나는 예수님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들었냐 안 들었냐의 관심보다 네가 국률을 행하지 않음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를 더 중히 여기냐 이거. 누구를 더 중히 여기냐 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더 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는 걸 훨씬 더 중히 여기느냐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서 그거에만 지금 우리의 포커스가 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동일한 삶의 패턴이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 11조 드리고 안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내야 된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온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논쟁거리는요. 우리가 국률한 삶을 못한 거에 논쟁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뭐, 11조가 뭐, 동족까지 쉬어야 됩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대체. 100원짜리가 10원짜리가 드림. 이게 뭡니까, 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너희 음식에 여기에 하루살이 빠진 것을 건져낸대요. 근데 이 음식에 낙타가 통째로 들어간 거는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것에는 관심을 두는데 큰 것은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데요. 자기 눈에 있는 판자 아시죠? 큰 판자는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해요? 먼저 우선적으로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이 쏟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뭘 버렸죠? 중요한 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조 바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두 가지 다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모두 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11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1조는 하나님은 10분의 10을 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바쳐갈 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치라고 합니다. 그걸 바칠 때 누굴 준비했죠? 양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11조는요. 금액의 11조를 말하지 마세요. 믿음의 11조가 중요한 사실. 여러분 어려운데 굳이 11조 못하시면 믿음의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궁휼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쓰러져 있는 저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 안타깝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 내 마음. 완악한 마음. 믿음이 없는 이 잘못된 이거를 향해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그런 보지 마세요. 옳냐 옳지 않냐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영상인 거예요. 자극적인 영상이잖아요. 그것들. 하나님의 그 큰 나라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크다 작다를 우리는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느 게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길 거냐 이것이 훨씬 더 크다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큰 맘모스 같은 것을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맘모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큰 공룡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공룡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하트, 우리 온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이 누굴 향하고 있으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섯째 화, 여섯째 화를 설명합니다. 이 다섯째 화, 여섯째는 어떤 내용이냐? 정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 근데 외적 정결과 내적 정결에 관련되어 있는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화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우리 저기 수요 성경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유선자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게 하지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잔과 접시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여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들은요, 겉만을 깨끗해. 겉만을 깨끗한다. 겉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겉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겉만을 깨끗이 하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뭐다? 눈먼 자라고. 눈먼 자. 겉만을 깨끗이 하는 자들은 눈먼 자. 눈먼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first clean. 첫 번째 깨끗이 할 게 뭐냐? The inside of the cup. 컵의 안쪽을 먼저 깨끗이 하는 것이 first clean이에요. 첫 번째 깨끗이 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깨끗이 할 거냐입니다. 너희의 속. 너희의 속.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깨끗이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무엇만을 깨끗이 하느냐입니까? 겉. 어디요? 겉. 왜? 그들은 보이는 유주의자니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겉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겉만을 화려하게 말하는 거예요. 겉만을.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at heart입니다. at heart.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가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다윗의 아버지 누구죠? 갑자기 다윗을 갑자기 생각이 나네. 다윗을 왕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라고 할 때 그 집에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고 그 다윗은 아버지 눈에 볼 때도 왕감이 아니었어요. 왜? 그는 보잘것 조그맣고 키도 작고 볼품없고 어린아이고 하니까 너는 내 양을 지키러 가. 그래서 왕의 그 시간에 이세. 왕의 기름을 부을 그 자리에 어쩌면 다윗도 왕이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 이새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 눈에도 그는 왕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양을 지키러 갑니다.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너 왕감이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지만 너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돼. 그때 다윗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 일곱 다 와도 하나님이 액션을 안 주는 거예요. 또 아들 있지 않습니까? 한 명 있는데요. 걔는요 왕감이 안 돼요.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3회 뭐랍니까? 데리고 와. 오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걸 사무엘은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 즉시에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연약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거든요. 왜? 이들은 뭡니까? 위선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6번째 말을 같이 읽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믿음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으로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다시요. 율법학자의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의 의식해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덤을 하얗게 칠했어. 회칠한 무덤을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그 무덤 어떻게 해요?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보이죠. 무덤은 하얘. 근데 그 안은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한 거예요. 이들은 무덤을 하얗게 칠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뭡니까? 죽은 시체의 뼈가 있는 시체의 뼈.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시체의 뼈가 있는 거예요. 겉은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향해 들고 나와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근데 겉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정결케 해야 될 거냐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내적 정결. 할렐루야. 이것을 향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향해 우리는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길 거냐입니다. 화려함을 향해서 나아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결한 마음, 성숙한 마음, 순한 마음, 이것을 훨씬 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게.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살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들이 죽은 살인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너에게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선지자의 후손이냐? 누가 선지자의 후손이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민다고 선지자의 후손이냐? 아닙니다. 선지자의 피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은 선지자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만 읽고 달달달 외운다고? 아닙니다. 교회만 들랑달랑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
많이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작은 삶의 일부라도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드리는 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있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화 있을진저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듣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는 자가 될지, 천국 문을 열 자가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을 자냐, 아니면 활 열어서 그들을 품고 함께 갈 자냐. 천국 백성을 만드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지옥 백성을 만들 자가 될 거냐. 금을 귀하게 여기고 예물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만을 귀하게 여길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제단과 성전을 귀하게 여길 자가 될 거냐. 작물의 11조는 지키라고 소리소리 치지만 정작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될 거냐. 겉만이 깨끗이 하고 안은 관심을 두지 않는 자가 될 거냐. 겉은 아름답게 꾸미면 그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우는 자가 될 거냐.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온전히 그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가 흘렸던 그 피, 그 아름다운 피를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자신의 몸안 네임택만을 추구하는 자가 될 거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늘 말씀드리죠.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크다 작다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왜 오해를 하죠? 크면은 귀하고 중요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작으면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혀요. 그래서 그 전에 대해서 계속 이 말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주석서를 제가 지금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비쌉니다. 주석서만 한 몇천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걸 계속 보면서 정리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추구한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우리는 까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할렐루야.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주의 온전한 말씀에 다시 차곡차곡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채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화를 받는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화를 어떻게 해요? 비껴가시는 거예요. 비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를 가지시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지팡이를 가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엉덩이 맞았다면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가. 우리는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